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어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이 상황이 다가왔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주님께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 당장 이곳 가운데 오셔도 내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내가 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은 채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이렇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에게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잔잔하게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한별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중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원하고 기다립니다. 지금 흘리는 차가운 눈물을 닦으시는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품에 안겨 모든 염려를 내놓고 맡깁니다. 이 무게로 인해
믿음의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력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어지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시기와 능쟁이 섞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상편에 이쪽 저쪽 서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할 이들에게 화살과 정죄를 날린 것은 아닌지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둔한 마음이 아닌 민감한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예배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상황만 주목하지 말고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에 나아가는 자가 되고 이 폭풍 같은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두렵지 않고 잠잠한 마음으로 주 안에 자유히 거하여 이 폭풍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뜻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덕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뜨거웠던 그때의 예배자 온도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자가 오직 주의 진리 안에서 견고히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기뻐하실 삶이 되고 세상 이들이 보기에 주님의 흔적이 묻어난 우리의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가진 주님의 깊은 위로를 담고 넓은 성품을 닮은 따뜻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시작대로 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피곤치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듣는 저희가 귀로만 듣지 말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삶으로 조용하는 씨앗이 심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치자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선포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바라보면서 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찾으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한 주 만에 코로나가 지역사회 가운데 많이 전파되게 되어서 부득불 비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 가운데 전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바로 한번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여기 유대인에게 있어서 명절은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설이나 추석 정도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는다 라는 그것 이상으로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이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절 되면 이 고향에 방문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대대적으로 어떤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이 구조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각 방향마다 여러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하는 것처럼 이 여러 종류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 기억나십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인물입니다. 그는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동참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 건축했던 그 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문은 한자로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봐도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부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보시면 sheep gate 욕 아니에요? 자, sheep 양 양의 문이다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양, 이 짐승 양을 들고 나는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이 도대체 왜 왔다 갔다 하는 문이 필요했느냐? 이 양은 도대체 무슨 용도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쓰여지는 양이 그 문으로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이 양문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질 때 먼저 지어지게 됐습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과 또 양과 또 그 문이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좁은 문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문 곁에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 말로 뭐라고 나와 있죠?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 연못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는 벳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베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베델이라는 단어도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엘이 하나님,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베데스다라는 말도 어떤 단어가 합쳐진 것이냐면 벳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명확한 뜻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한 번쯤 혹은 여러 차례 들어왔던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이나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중요합니다. 이
헤세드가 중요한 이유는 아가페와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내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구약에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면 대개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집이 물입니까? 물에 첨벙 빠진 게 어떻게 집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못은 참 알쏭달쏭한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연못은 이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따금씩 그 온천처럼 물이 땅에서부터 팍 솟구치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천들이 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슨 말들이 많이 돌죠? 꼭 어떤 치료에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돕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헐천들 앞에는요, 많은 환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피부병이고, 관절염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톡톡하게 재미를 보았더라라는 말들이 돌았던 것입니다. 멀리 안 가도 우리가 어디 좀 유명하다는, 좀 좋다라고 말하는, 진짜 물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변 가운데 명소들, 그 특별히 온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목욕탕 가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거의 탕에 들어가기만 하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여튼 정말로 다 좋다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적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거든요. 이 하여튼 간에 몸에 유익한 물질들이 물 안에 내포되어져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괴상한 소문과 전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설인즉슨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에 글쎄 이 물에다가 몸을 담궜더니 아팠던 몸이 다 나았다라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팠던 몸이 어깨가 결렸는데 허리가 아팠는데 피부병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 갔다 오니까 몸이 다 나았다니까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는 이것이 더 와전되고 과장되면서 어떤 이야기로까지 부풀려지게 되냐면 하늘에서 글쎄 날개 달린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헐천이 물이 막 움직일 때 있거든요. 솟구치려고. 물이 막 움직이고 솟구치려는 현상을 보이려고 할 때면 그 모습이 사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 어떤 노 같은 것을 가지고 물을 젓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었거든요. 참 희한한 전설이죠.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1등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괴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 주변에는 그래서 정말로 많은 환자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들어 있습니다. 잔잔한 그 연못가에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 어디 우리 장터를 여는 것처럼 다 우르르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빤히 쳐다보고 멍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 모양새들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씁쓸하고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유독 성경은 세 종류의 환자를 지금 소개합니다.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마지막으로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환자가 갖는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병자입니다. 아프죠. 근데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자라고 하는 공통점 분명히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는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병자입니까? 바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거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여러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위장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통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정말로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정말 맞지만 혼자 자기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별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맹인은 어떻습니까? 당장 육신적으로 어떤 아픔과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해서 바로 앞에 있는 돌뿌리도 그만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본인의 의지가 있고 열심히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은 멀쩡해요.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전나라는 이 이유로 인해서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여기 혈기 마른 자라는 것은 사실 이 성경의 중풍병자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좀 더 형편이 악화된 상황이죠. 머리로는 가고 싶은데 두 눈도 멀쩡한데 사지백체 가운데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요, 전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의 환난과 또 죄의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하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 개개인의 영적 타락과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만난 어떤 질과도 같은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한번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많고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지 못하는 세 종류의 병자를 소개하고 그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이 환자가 세상 내상 내가 제일 불쌍해라는 그 컨테스트 가운데 우승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환자들, 많고 많은 증세들 가운데서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혈기 마른 자, 이 사람이 선택을 받게 됐을까요? 이 사람에게 남다른 특별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다란 말은 이 사람의 나이가 38살이라는 말이 아니라 병 앓은 지가 벌써 38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실제로 그 사람의 나이는 38살보다 더 많은 연세, 더 많은 나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오던 것이 벌써 38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그런 숫자들 가운데 38년일까? 뭐 우리 6.25 전쟁하는 것처럼 38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숫자는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숫자를 밝히고 있는 데에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요, 분명한 정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구약성경 이 신명기 2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2장 말씀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마스크가 계속 내려가네요. 자, 이 38년은 구약 역사 속에서 이 불순종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세를 앞세워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 앞까지 다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의 정황을 굳이 알기 위해서 궁금해서 12명의 각 지파대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떠한 곳인가를 정탐꾼을 이렇게 들여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대다수의 사람들, 이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대성통곡을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괜히 나왔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뭐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현실을 보라고, 우린 다 끝났다고, 우린 안 된다고. 그 땅에 가봤더니 덩치도 이만큼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뭐랑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풀이 푹 죽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은 채로 그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다라고 원망의 타켓을 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든지 밤이 새도록 장막에서 통곡을 하며 지도자를 원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까지 순종하고 살았는데, 나름대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고 살았는데, 오늘날의 현실이 무너져 내릴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진짜 한다고 잘했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내가 주님 따라온 그 결과가 겨우 이거였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일들이 과연 그 시대의 그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한 문제들은, 그러한 죄의 본성들은 끊임없이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돌아다니는 세월이 몇 년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38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8년에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인하여 방황하게 된 인생의 세월들을 의미합니다.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방황을 했죠? 한 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막을 어깨에 짊어지고 진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만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온갖 세상 유혹 가운데 또 우상 가운데 엎드려 절하였고 타협하였고 그들과 교제하였고 하나님이 멀리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가득 속에 품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확률과 효과와 비결과 여러 가지 요행들을 가지고서 신앙의 본질과 나의 영적인 유익보다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신의 육신의 이익만을 찾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자신들과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세월들이 38년 됐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38년 된 환자 개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불순종의 총체적인 이 상징,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것 복이죠.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 따라 살아가면 오래 사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받게 될 응보와 책임에 대한 과중처벌의 요소들만 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면 뭐예요? 무병장수하면 뭐하고, 돈이 얼마나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조 원 있으면 도대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더욱 범죄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오래 사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리들만 더 많이 쌓고서 주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의 행복이며 누구의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만 승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사는 인생들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나도 그 오랜 세월 그 자체가 낭비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사는 그 삶을 가리켜서 오늘 이 38년이라는 상징적인 이 세월 가운데서 그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살아갔던 한 인물로 지금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역시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엉뚱한 거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지금도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이 영적인 처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병져 누워있는데 죽어가는데 나는 건강하다, 나는 멀쩡하다 하면서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라 그랬죠?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살이 곪고 썩고 구멍이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나는 건강하다, 멀쩡하다 외치는 그 모습들이 오늘날에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교리와 머릿속 지식의 정립으로 그리고 내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동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가슴 깊숙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아서 나의 중심을 다스리시는 정말 내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 고백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잘 나오느냐, 얼마나 예배를 빠지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우리 안에 내 영혼에 대한 점검이 멈춰버린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나는 괜찮아, 난 행복해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꼭 술 취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술 취하신 분들 술주정을 부리고 또 행패를 부릴 때면 한편으로는 많이 취하셨네 하면서 딱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술 취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안 취했다고.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질병의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지금 멀어져 있는가를,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위기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누워있다라는 표현을 이따금씩 어떤 것과 동일시하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죽었다라는 말과 동일시합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삶. 예수께서는 그의 상태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뭘 보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얘가 지금 거반 다 죽었구나.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였고 나와의 관계가 아주 건강했던 그런 이였는데 그가 이제 누워있구나.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에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정말 정직하게 다뤄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낫길 원한다면 나의 무너져버린 이 내 모습들, 약하고 악해져 있는 나의 그 모습들, 실패와 실망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내가 거반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주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은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의 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명분만 주님을 붙잡고 있지 주님의 통치는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과 구원에 대한 감격은 너무나도 바라지만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병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오래된 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현장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네가 왜 범죄하였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그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초라한 모습으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네 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주님께 치유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완전해야 주님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부르짖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주님께서는 꼭 안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읽으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환자의 문제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자기 인생에 고쳐지지 않는 것을, 고칠 수 없는 것을 책임지어주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내려가는데 딴 사람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나는 못 내려갔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는 오랜 병생활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의 현실 가운데 짓눌려 있는 인생의 무게와 신앙의 무너짐 속에서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앞질러 가서 내가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못에 이렇게 넣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갔다라고, 누가 나를 조금만 관심을 줬더라면, 누가 나를 조금만 더 사랑으로 품어줬더라면 나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결국은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이 문제로부터 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요, 친구가요, 동료가요, 선생님이요, 누가 대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들은요, 다 각양각색의 삶의 무게와 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당장 나도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 도와줍니까? 정말 중한 상태에 그 질병에 빠진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환경 탓,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버렸다고,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믿음이 달랐을 텐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위협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유혹으로 다가오든 결국 그에 타협하고 무너져 내린 것은 내 탓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탄식하며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사회나 타인들 향한 책임 회피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첫사랑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정말 주님의 생명이 이 안에 꿈틀됨을 깊이 있게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나에게 내어놓으라. 아픈 부위가 있으면 환부를 의사한테 내어놔야 고칠 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놔야 내가 더 주님 앞에 진솔해져야 회개가 터져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라고
얼마든지 다시 한 번 더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치유와 위로를 경험토록 천국의 이 그림자를 미리 맛보아 알라고 영생복락의 즐거움의 모형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고 능력 가운데 그것을 누리라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찬란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와는 관계없는 소수의 일이다라고 하나님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로서이다 하며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는 일과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두 조울 사이에서 하나님 더 성숙한 성도답게 고민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신앙과 공적인 유익 사이 앞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다시 주저앉아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 주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질병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한다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의 은혜와 성령의 어루만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회의 가운데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뜨거운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불붙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붙잡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 없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회복받고 고침받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무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